일을 같이 해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몇 번 해보다 보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우주에도 원리, 원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또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여전히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시대도 그 원리,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그 다음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원리, 원칙,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원칙,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낮을 주고 기분 나쁘면 밤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그래서 봄에는 심고 가을에는 거두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 두시고 그렇게 세상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몇 년을 살아보면 요때는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음력을 기준으로 24간절을 다 달력에 다 해놨잖아요. 요때는 뭘 해라, 요때는 뭘 해라. 그들이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고 많은 해를 농사를 지으면서 요때는 요걸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적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사람 관계를 맺는 것도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성경에는 지혜라 그럽니다. 가정생활 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내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만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참 늘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우주의 원리도 알고 인간관계의 법칙, 원리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 쭉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3절 내가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순서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라. 이 원리가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9장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은 프로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아마추어들은 하다 보면은 먼저 해야 될 거를 나중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기계를 조립하다가도 다시 처음부터 프로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왜냐하면 순서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순서를 알고 원리를 알고 하면 그게 참 살기가 쉽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괜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사람을 지으시고도 하신 말씀이고 노아 홍수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번성하게 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일을 맡기는 거지
복도 안 주시고 일을 맡기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이 뭐겠습니까? 이 참 단어가 추상적이 아닙니까? 추상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 여러분, 일을 시키는데 아무런 불러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덩치가 큰 사람, 팔뚝이 굵고 힘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가 일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 전에 반드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장남에게는 아버지 유산에 두목을 줍니다. 이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뭔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범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약자에게서 빼앗고 이런 것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많은 걸 주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날 밤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많은 걸 줄 때는 앞에 나사로와 같은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은 외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매일 잔치하며 연락하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 되겠습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 전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게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그게 복입니다. 복. 일본의 어느 회사 사장님은 늘 자기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실 부모한 거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그리고 또 체력이 못 먹으니까 체력이 약하고, 또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 세 가지를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일찍 독립심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40이 되어도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과신하지 않는 것. 다시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항상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대기업에 자기 회사 제일 말단 직원도 다 대졸 이상입니다.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다 자기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듣는 됩니다. 그분이 만약에 박사하고 이러면 밑에 직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도 복이지만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도 복이다. 적게 가진 걸 가지고 성공하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적게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또 남들보다 특별히 적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8가정만 남았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하신 말씀이고 또 9장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또 사람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보다는 무기를 만들고 목축업을 하고 악기를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낳고 거의 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건물을 짓고 다리를 낳고 뭘 하는 것보다 사람을 낳아 키우는 것을 훨씬 더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물건 만들고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뻔하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식 많이 낳았다고 그런 소리를 못 듣잖아요. 또 자식은 잘 길러야 되지 많이 낳아도 잘못 기르면 오히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조금 다릅니다. 타락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 명령은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도 능력에 맞도록 시키지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요. 사람마다 다 나누어 준 것이 다르다는 거죠.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악기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운동도 또 어떤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 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조금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신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 남들을 보고 경쟁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내 주신 성질, 내 주신 능력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고는 더 이상 그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마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짐승들이 다 아담 앞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짐승들을 보면서 너는 코끼리가 되어라, 너는 고양이가 되어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아담이 지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전에는 짐승도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도와주고 돕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부터는 이제는 짐승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도 짐승을 무서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짐승만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진 거 아닙니까? 이 여자를 보면 지금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도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혐오를 느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형제들도 돈 문제 때문에 한번 상하면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관계다. 관계. 관계를 한번 깨어지면, 우리 자문에 한번 그때 봤었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형제가 화목하기는 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관계를 완전히 원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들 간에, 부부지간 사이에, 부모 자식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전에는 채소만, 나무에 달린 열매만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홍수 이후에는 이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짐승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채식만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채식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을 쓰는 사람은 또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좀 많이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몸을 안 쓰는 사람은 적게 먹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전에는 그냥 채소와 과일만 줬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는 자연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산 고기도 준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 뭐랍니까? 양식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9장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명이 우선이 아니고 양식이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일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목고정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놀아서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일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보고 일을 하면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면 또 교만해지고, 적게 주면 또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일은 일하나. 그렇게 돈 때문에 일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지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내게 주신 이 나무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돈을 적게 주면 나와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식이 우선이 아니고 사명이 우선이다.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만족감과 보람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파업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쭉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준데도 파업을 할까? 목회자들, 이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사례 여러분 알잖아요. 그걸 받고도 감사히 일하는데 이분들은 그 2배 이상 받으면서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월급을 올려주는 거는 아무리 많이 올려줘도 일하는 쪽에서는 적다고 느껴집니다. 주는 쪽에서는 많다고 느끼지만 일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아이고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심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한 후에 또 월급을 주니까 감사하고 이게 내게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짐승을 양식으로 주는데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짐승을 신처럼 떠받든 데 있거든요. 저기 인도 가면 코끼리를 떠받들든지 어디 가면 또 황소를 신으로 떠받들잖아요. 근데 그 피를 먹으면 고기만 먹는 게 피와 같이 먹으면 자신이 신이 된다. 이런 또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피까지 먹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식으로 준 것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피를 먹으면서 피는 분명히 생명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 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라.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안 먹어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덥석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양식은 양식으로 있는 거지 양식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에 얼마나 정당한 겁니까? 그런데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 돈이 많으면 신격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는 양식으로 주지만 피는 준 것이 아니니까 피는 먹지 마라. 남들이 아무리 그거 먹으면 신이 된다고 거짓말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면 온갖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져 파멸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밥도 우리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돈도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자꾸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야, 이 벌을 나중에 어떻게 다 받을까.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많이 쌓아놓았어. 먹고 다 모자라가지고 다 그 쓰레기로 버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사서 이렇게 소비를 시켜야지. 욕심으로 요즘 대형마트들이 전략이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해가지고 결국은 반 이상 버리게 하는 이게 전략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보면 참 두려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드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욕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짐승의 피를 마신 걸로 만족 못해가지고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까지. 그러면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시죠?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건물 지을 때 부실공사 왜 일어나겠습니까? 철근 설계도를 넣지 않고 그거 빼가지고 자기 돈 주머니 넣으니까 결국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면 거기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게 바로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도 내가 찾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이 죄의 뿌리가 아닙니까? 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분명히 주신 분입니다. 주셨지만 그러나 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고 준 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항상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그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많은 걸 주니까 그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창고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쓰려고 하니까 너 그런 생각 가지고는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 목숨을 거두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님 돕고 이런 사람 보면 야, 내가 저 정도 수입이 되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요거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 중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해서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이 있고 요거는 아니다 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때 주신 것도 다 우리의 것이 되지만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안 준 것까지 욕심 부리면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벌들이라든지 정치인들 보십시오. 주어진 고난까지만 행사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다 보면 이미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짐승의 피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는데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1절, 7절 동일한 말씀을 반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건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선교지는 선교사님 볼 때도 막 건물만 짓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저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양육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짓고 교회 그런 걸 보고 가고 그걸 보면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를 좀 아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1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시작과 끝 이것을 이 말씀으로 결론 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게 주신 힘과 재력과 모든 것을 사람을 키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지 다른 거 어떤 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다른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을 뺐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틀어진 관계 속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까지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 친구 간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둘이가 하나가 안 됩니다. 동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욕심을 내다가 결국 짐승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짐승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부르면 오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지내던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양식을 주시면
계명을 주시는 분이다. 계명.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까지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으면 됩니다. 그건 욕심을 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먹어라.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돈도 필요한 만큼 벌면 되는데 필요 이상을 벌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런 가르침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1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